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9편은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편지하심, 어디에 것에나 그 계시는 그 주님을 가장 깊이 노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 분류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또 한 사람에게는 바로 위로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겨났으며 때로는 광야의 동굴 속에서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는 분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에게 무엇보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그리고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고백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깊이 조사하다 또는 마음을 탐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야다, 나를 아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아신다란 그 말은 단순한 정보의 차원의 혹은 암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단지 표면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으로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쑥 보면서 스캔하시듯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2절부터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실 오늘 시편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여러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냥 노래처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앉고 일어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그 횟수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그러한 흔한 우리한 일상적인 행동조차도, 그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다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평범한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갖는 모든 순간은 그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순간,
나의 안고 일어섬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3절 2절 후반전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밝히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말, 밝히 아신다라는 말은 동찰하다, 꿰뚫어보다.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입술로 나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진 않죠. 온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얼마든지 아닌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한다면 눕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내가 내 몸의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과 또 눕는 것, 내가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있느냐? 숨길 것이 없죠.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은 뿌리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동기와 감정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싸다라는 이 말은요, 성벽을 두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성벽이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성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성벽을 둘러싸듯이 나를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싼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나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안전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뻥 뚫린 그런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분이 유일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 2번, 3번, 4번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펼쳐서 내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거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 그 숨 한숨, 목숨 하나도, 숨을 내뱉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로부터,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은혜가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라도 의지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 놀랍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 보는 부부도, 매일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자식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사실이죠. 신비로운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보다는 무엇입니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사랑하는 것, 그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나다라는 것은 도망치다, 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지만 그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라면 스올은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곳에서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걸을 수조차 없는, 걸을 힘조차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어디까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9절과 10절일 것입니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에, 우리가 여기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서는 나 혼자 있는 철저한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의롭고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는 그 순간 그곳에서도, 거기서부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둠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죄를 숨는 자리, 죄의 숨는 자리, 그리고 또 고난과 우울의 자리.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어둠도 주 앞에서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죄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도, 그러한 고통도 모두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드러남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드러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안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깊은 문제들, 상처들, 또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어두움과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그 어두움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상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아픔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출발점입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쉬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여가가 된다면, 아니 반대로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함과 참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모든 것,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정말 내일 있을 수요기도회가 함께하는 몽골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헌신 작전과 우리 사역 헌신과 기도팀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보는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